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에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잘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 내가 가야 하는 그 곳, 그것을 찾는 것을 교육의 목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길이 직업만을 말하지 사람 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귀중한 깨달음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 위인들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님 계시는데, 그 김구 선생님 백범 일지를 비롯해서 그의 일평생 동안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던 그 시가 서산대사가 지은 그 선시입니다. 그러니까 수양을 하면서 그 고행을 하면서 지은 시인데,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선시를 외우고 또 붓글씨를 쓰면서 그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앞길의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잠깐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눈 덮인 들판 밝아갈 때에는 모름지기 그 발걸음 어지러이 하지 말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마침내 뒷사람의 이종표가 될 터이니. 김구 선생님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마다, 그리고 선구자로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마다 그가 항상 그 백범일지에 항상 그런 고민을 많이 써요. 눈 덮인 들판에 첫 발자국 내는 그 첫 발자국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자기는 그 걸음 걷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그 길이 옳고 바른 길이면 뒷사람이 올바르게 따라오지만, 만약 내가 갔던 그 길이 올바르지 않을 때에는 뒤따라오지 못하고 실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김구 선생님 일평생 동안 그런 고민했어요. 앞으로 태어날, 이 땅에서 태어날, 그리고 앞으로 광복, 그 독립을 이룰 조선, 대한의 그 후예들, 그 뒤에 태어날 아이들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자기가 먼저 앞선 선구자로서 그 길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그의 삶 가운데 항상 최선의 길, 좋은 길 찾고자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그 길은 김구 선생님이나 서산대사가 고민했던 그 길이 아닙니다. 이 분들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길, 좋은 길, 더 나은 길이 없는 그 길을 결정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길은 최선의 길이 아닙니다. 더 좋은 길을 찾고자 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이 길 외에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입니다. 여러 가지 길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지금 내가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그 길을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는 그 길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내가 어떤 길로 갈지 너희가 안다. 그러자 도마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저는 이 도마의 질문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었었어요. 어떤 뜻이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행선지가 어딘데요? 목적지가 어딘데요? 예수님이 지금 뭐 갈릴리로 가실 거예요? 뭐 어디 딴 동네로 가실 거예요? 어디로 가신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 길로 가는 길을 알죠. 예수님이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 도마와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대화의 간극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갈 거야. 그리고 그 길을 지금 내가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이후에는 내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도마는 어디를 가시는데요? 뭐 평창동을 가시나요? 삼거리를 가시나요? 놀수조를 가시나요? 어디를 가시나요? 그 길을, 그 목적지를 알아야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길, 그 길은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분을 소개를 합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지은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하향성의 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와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전부 달려갑니다.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방책을 다해서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출세와 성공을 향한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는 길, 섬기는 길, 봉사하는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장 잘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삶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구절을 통해서 하향성의 길을 깨달은 데에는 그의 자전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학자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면 인문학 가운데서도 최고의 학문이라고 꼽는 것이 영성학입니다. 영의 세계를 연구하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을 연구를 하면서 그 영성이 어떻게 인류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리고 그 귀한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그 영성학과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다 올라갔다고 보고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삶을 쭉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삶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던 그 자리를 과감히 박차고요. 그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원래는 프랑스에서 설립된 그 지체 장애우를 돕는 그 단체였는데 미국에도 있었나 봐요. 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정신 지체아를 돕는 그 자선기관에, 그 봉사기관에 담당자도 아니고요.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직원으로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같이 살면서 어떤 일이 주어지냐 하면 지체장애아 가운데 한 명을 돌봐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자기에게 주어진 나이가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었어요. 어린 청년은 아니었고 30대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돌보는 게 그 헨리 나우엔의 일과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세계 최고의 지성들을 가리키던 그 자리에서 정신 지체아예요. 자기 혼자 씻지 못하고 자기 혼자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담과 같이 일어나서 세수 씻겨주고 머리 감겨주고 옷을 입히는 게 그의 일과고요. 그가 잠들면 자기도 잠드는 거예요. 그가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가가지고 첫 번째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학자로서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늘상 그의 옆에는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메일이 있었고 컴퓨터가 있어서 자기의 일상들을 적어야 되는데 그럴 일이 필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생 가운데서 처음으로 컴퓨터가 필요 없는 세상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초점과 그 관심은 아담 한 사람인 거예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길렀고 자기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에 비해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존재가 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그 아담을 돌보면서 무한한 행복에 빠집니다. 무한한 즐거움에 빠지고 무한한 안식 가운데 거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아프리카도 가서 그 선교 활동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무진장 애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애쓰고 헌신했던 그 삶의 끝자락에 여전히 남아있는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과 출세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헌신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주어져서 그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인 것을 발견을 하면서 처음으로 상향성을 향해 달려가던 그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의 그 하향성의 삶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헨리 나운에게 다가왔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느끼지 못했었던 평화와 안식과 안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질문과 도전은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향해 달려가는 이 삶은 전부 나쁜 겁니까? 그럼 우리도 헨리 나우엔처럼 지금 내가 사는 삶은 전부 뒤로 하고 지체장애아들을 돌보고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올바르고 진정한 삶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도전을 해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을 다 버리고 지체장애아를 돕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하향성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에요. 헨리 나운에 있었던 그 일 자체가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헨리 나운을 만나면서 그걸 하나 깨달았어요. 뭘 하나를 그 헨리 나운이 발견을 했느냐 하면 내가 돌봐야 되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책도 나중에 써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안에서 헨리 나운이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저 아담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잖아요. 남의 도움이 없으면 쓰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저 아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긍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담과 함께 지내는 그 공동체 안에서 헨리 나운이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아담 안에 신비한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잖아요. 낮 시간에 오면. 그럼 그 아담을 섬기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지만 이제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그 대신 그 낮 시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는데 신기한 것 한 가지는 그 아담을 돌보고 가는 그 사람들 얼굴에서 처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그 얼굴이 그 아담을 돌보고 이별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기쁨과 희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말도 잘 하지 못해요. 그 표현하는 것도 어눌해요. 그런데 그 아담을 돌보는 사람들이 그들이 정작 아담을 돌본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아담과 만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정작 그들이 얻고 가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도운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느끼고 받는 감사와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아담을 돌보면서 그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아담 안에 내가 지금까지 찾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헨리 나운이 깨달았던 게 하향성의 삶이에요. 자기는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 묘한 일치는요, 아담이 죽고 일주일 뒤에 헨리 나운도 따라 죽어요. 그냥 죽은 건 아니에요. 사고로 죽는데 정말 그와 함께 썼던 삶을 공유하고 공감했어요. 여러분, 하향성의 삶은 그것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그 일을 어떤 목적, 어떤 바람, 어떤 기대치를 갖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삶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삶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버리셨던 세상의 부귀와 영어와 세상에 있는 모든 목적을 안고 살아간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언밸런스인지 아세요? 돈을 버는 것,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우리의 모티베이션, 동기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삶과 주님의 십자가에 지는 그 길을 내가 지는 마음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한없이 소중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는 목사인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인 거예요? 섬기는 일인 거예요. 봉사하고 나누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군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돕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저 자신에게 종종 물어봐요. 너 그렇게 하고 있니? 설교는 그렇게 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속에서 딴 생각해요. 헨리 나우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글로 썼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제자란 낮아지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쫓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복음은 상향성 중심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전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킨다. 이것은 충돌을 야기하는 동시에 사회를 뒤흔드는 도전이다. 이와 같이 하향성은 우리에게 부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속속들이 경쟁과 대항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죄 많고 깨어진 상태의 본질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선의 바람과 판단에도 불구하고 상향성이라는 낯익은 도상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이웃과 비교해서 더 겸손한지 여부를 생각하고, 또한 마음 구석으로는 이미 어떤 형태의 보상을 받은 것을 발견한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되새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 위한 그 바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해 다가오셨던 그 낮은 자리, 섬기는 그 자리가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곧 진리요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이 진리는 그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사실, 그 팩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그 사전을 좀 깊게 잘 보지 않는 맨 끝자락에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알레세이아, 이 진리는 하나님의 진실된 생각이나 개념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없이 인간 이성을 여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념이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활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가 그냥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아무한테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무엇인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열리고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우리 지나갔던 본문이긴 한데 31절과 32절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31절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를 세 가지 단계에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이런 사실들을 포함을 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 되셨다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네 가지의 사실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전부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매너 동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거한다라는 게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고 영원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가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 가운데 온전히 잠겨서 다른 생각과 다른 이견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상태, 그것이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합쳐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그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안에 담근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가 되어져요? 내 참 제자가 되는데
그 제자가 되어지면 드디어 무엇이 열려요? 진리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진리,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되고 찾아야 되는 진리, 그대로 살아야 되는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잠겨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이 진리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는 이미 우리들에게 오픈되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우리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잠겨 있으면 무엇이 보이냐면 진리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보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리나 웬이 상향성과 하향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상향성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출세인데요.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아세요. 이걸 뭘 아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출세와 성공을 해도요, 그 끝자락에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마운트의 돈을 여러분들이 버셔도, 내가 사회적으로 그 지위적으로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도,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면 대단할 것처럼 보이고요, 그것을 내가 취하면 이 세상에서 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시죠. 그러나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곳에 만족 없어요. 그곳에 행복이 없고 그곳에 기쁨 없어요.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야 되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수상이나 대통령은 모두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있는 한국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을 다스리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편리는 해요. 모두가 다 챙겨주니까. 그러나 그들 안에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참된 행복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성공과 그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그 쟁취는 언제나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엔 만족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그것이 끝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행복해 줄 수 없는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삶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삶, 이것이 하향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과 우리들의 길과 우리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니라,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헬리나 웬이 아담 안에서 예수님 발견한 거예요. 그게 정말 진리거든요. 그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에서 그 어떤 죄에 있을 때보다 오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아담을 볼 때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거든요. 내 안에 평안과 내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던 그 길에서 돌아서셔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자리,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본질, 내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진리이고요, 그것을 찾았을 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길과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졌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냐 하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조예예요. 바이오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얻는 바이오스가 아니라 조예,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자리, 그 영원한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그 하나님의 천국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길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자리가 내게 주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하면 영원한 생명, 그 하늘나라의 생명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얘기예요. 오늘 하루 설교 듣는다라고 그 상향성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의 삶이 하향성을 향해 유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만은 아세요. 내가 마지막에 가야 되는 그 자리는 그 길이에요. 무언가 성공과 출세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노력했던 그 삶,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만나는 길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길과 진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이 이 말씀이 참 깊고 심오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할매도 누군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헌신하는 이 삶을 누군가는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애쓰고 땀 흘리는 이것들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버리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높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길이 어렵습니다. 가기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예동교회 교우들이 믿음 갖고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